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가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기적의 사건이요 가장 축복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곧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환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귀한 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돈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죽음을 맞이했다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부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베단이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남매가 살고 있었지요. 이 남매의 가정은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면 이 베다니에 들으셔서 그곳에서 음식도 드시고 쉬기도 하시고 종종 말씀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에 언니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가까이 와서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받아먹고 아멘하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에 가장 역할을 하는 나사로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처럼 의지하며 살아갔던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달받고 나서도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더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베다니로 와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과거의 나사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현재의 나사로는 없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언니인 마르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냐면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예수님,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수준의 예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마르다처럼 내가 아플 때에 내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냐 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원망 섞인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뭔 소린가 할 거예요. 마르다는 내 오라미가 시름시름 앓다가 내가 보는 내 앞에서 죽었는데, 인생은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기껏해야 아픈 사람 고치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수준의 능력밖에 없는 줄 내가 아는데 내 오라비가, 죽었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내 오라비가 딱 죽어가지고 자리찬 몸이 돼버렸으니까 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가망성도 없고, 그런데 훗날에, 부활의 날에, 그때에는 죽었던 내 오라비가 다시금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 훗날에, 나중에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훗날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슬피 울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에 비통함을 느끼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도 죽음이 안타까워서, 죽음이 슬퍼서 그렇게 우셨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끼고 사랑하는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젖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울부짖는 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권위적인 자세로 야 이거 해 저거 해 야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슬퍼해? 믿음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확실히 믿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슬퍼해? 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말하는 모렴치한 소위 믿음 있는 척하는 자신이 잘난 척하는 믿음 대단한 것처럼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본인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모르지만 대단히 그건 잘못되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이별의 슬픔을 어찌 우리가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 그것을 어찌 우리 의지 가지고 대어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도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마리아의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의 비통이 여기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나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봤는데 내가 너의 고통스러운 이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고 가슴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 나 또한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을 몽땅 주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들었고 비난을 들었고 침뱉음을 당하였고 조롱을 당해왔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그 누구의 위로보다도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격려하심이 그 누구의 말보다도 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벽한 고난과 고초와 수모와 멸시를 당하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친히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썼냐면 동굴을 파가지고 그곳에 시체를 안치하고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막아놓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언니가 끼어듭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거 아시죠? 시체가 몸이 여러 날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나는 거, 부패한 냄새가 나요. 마르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예수님 그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마르다는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는데 주여 믿나이다라고 고백해 놓고도 나중에 그녀가 하는 말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쭉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수준은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믿음의 근거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들으세요. 이거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들으세요. 이거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잘하는 말씀인데 다시 보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먹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마르다는 아직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진동하는 그런 나사로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온 인류의 절망적인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에 빠져있는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썩어서 죽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마비돼가지고 그 썩은 냄새를 맡지를 못해요. 오히려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무덤덤해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느끼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썩는 냄새를 우리는 느낍니다.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죽음의 냄새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의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저주와 질병으로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고 늘 상처있고 낙심하며 살았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썩어져가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냄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본인도 냄새를 풍기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 썩는 냄새로 진동하기에 세상이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여 가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이 향기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썩어 진동하는 냄새나는 시체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썩은 냄새가 변하여 향기의 냄새로 진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생명, 그런 핏줄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리고 예수 피로 다시금 수혈을 받았고 모든 육체적인 생명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을 전이받아서 그 생명으로 그 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향기가 날까요? 예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혹이라도 내 삶 가운데 이런 예수 향기, 향기로운 향기,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자꾸자꾸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인상을 찌푸리고 막 괴로워하고 그렇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내 심령이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점점 내 안이 썩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하여서 보이걸랑 절제하게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 깨끗이 씻음받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많고 많이 배우고 뭔가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의 부정적인 보고, 이제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게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산이 들리어 저리로 옮겨져라 할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건 사중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신뢰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베랬어, 저것 때문에 베랬어. 우리 교회는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누가 심겨주는 생각이에요? 예?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어디서든 긍정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어디서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여서 큰 일꾼, 큰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그대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큰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기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왜 두 누이에게 없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냥 나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그냥 살려놓으세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예 하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돌 안 옮겨 놔도 그 안에서 다 될 거예요. 예수님 옮겨 놓으라고 나한테 말하지도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해주면 되지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는 옮길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줄게, 내가 이 일을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옮기면 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같은 거 다 굴려버리세요. 그럴 때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주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이 막혀진 상태에서는 희미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 돌이 옮겨진 이후에는 확실하게 들리지요. 능력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의 귓전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정하게 울려 퍼지는 음성이 되기까지는 가로막힌 돌을 옮겨 놓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은 능력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음성입니다. 문제 해결의 음성이 바로 권능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시간에 울려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설령 죽음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는 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 번뿐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부활한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결박을 풀어제치고 자유롭게 된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남은 여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